사람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있지요. 기쁠 때, 신나고 즐거울 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감탄을 쏟아냅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감탄을 하게 되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감탄의 소리도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감탄할 때는요, 오 마이 갓 이렇게 하고요. wonderful, unbelievable, fantastic 이렇게 감탄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저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탄할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울랄라 이렇게 감탄을 하고요. 저 이탈리아 사람들은 브라보, 벨라, 맘마미아 이렇게 감탄을 한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스고이 하고 놀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아야 감탄을 한다는 것이지요. 각자의 감탄한 소리는 달라도 감탄에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탄을 해보셨는지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좋은 데 놀러 가가지고 눈앞에 펼쳐진 그 경치를 보며 와 하고 놀라셨는지요? 생선 처음 먹어본 음식에 눈이 커지면서 감탄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에게 반가운 전화를 받고서 놀라 하셨는지요? 아니면 얼마 전에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고서 크게 감탄을 하셨는지요? 뭐가 됐든지 간에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감탄할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감탄의 보따리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감탄할 일이 많아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때로 감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감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감탄을 하셨을까요?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31절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 하는 히브리 단어는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감탄하시며 외치신 말씀 토브, 보기에 좋았다 하는 감탄이었습니다. 토브는 놀랍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7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는 와 너무 좋은데, 또 하나를 만드시고는 와 이거 참 좋다, 또 다른 걸 만들어 놓고는 너무 아름답다, 이거 너무 완벽하다 감탄을 연신 쏟아내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더 감탄하셨죠. 다른 곳에서는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모에드입니다.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뭐 그리 좋으셨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기에 심히 너무 좋다. 나를 보며 그렇게 감탄합니다. 뭘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감탄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쭈글쭈글 나이가 다 들었는데요. 젊은 때는 얼굴도 탱탱하고 다 제법 예뻤는데 지금은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는데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들 때가 많고요. 배도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고요. 기억력도 떨어져 가지고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서는 내 핸드폰 어디 있느냐 그냥 하루 종일 찾을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보며 뭐가 그리 좋다고 감탄하시는 것일까요? 어느 때는 작은 일에 화를 참지 못하고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할 때도 있고요. 조그만 어려움만 찾아와도 그냥 낙심하고 실망감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요. 믿음 없이 불평과 짜증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뭐가 좋으시다고 나를 보며 감탄하시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달리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따라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형체가 없으신 분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형상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요,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보며 감탄합니다. 야, 내가 만들었지만 기똥찬데 잘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내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를 알지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가 좀 나왔다고 괜찮습니다.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핸드폰을 잘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화를 잘 내고 지난날 실수가 많고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다시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시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당신의 형상대로 특별히 만드신 이유를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특별히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주어진 날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또다시 사는 한 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서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감탄하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날들이 특별하기 때문이며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그 사명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또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려고 이 날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바라기는 우리들이 이 사명 앞에 성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게 주신 새 날들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에 내 삶을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지 종노릇하라고 새 날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종노릇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되고요, 때로는 해야 할 일들에 정신없이 종노릇하며 살고요, 때로는 불안과 걱정에 지배당해서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정신없이 열심히 사는 인생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알프스 산에서 길을 헤매다가 13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13일간을 헤매게 된 것일까요? 그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12시간씩 그 지역을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반경 6km 내를 뺑뺑 돌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지요. 사람이 눈을 감고 걸어가게 되면 3-4km 정도 되면 왼쪽으로 기우게 된답니다. 나는 반드시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 그 똑바로 걸어가는 길이 돌고 돌고 돌아서 그 6km 내를 계속 방황하며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을 윤영방황이라고 한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그 삶은 그렇게 뱅뱅 쳇바퀴 돌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돈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는 돈 때문에 뱅뱅 도는 인생을 삽니다. 일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도 일 때문에 뱅뱅 도는 인생을 삽니다. 내 불안과 걱정의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면 그도 두려움 때문에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의 방향,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의 열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종노릇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나머지의 것을 포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감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행하는 성찬은 바로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고 나의 날들을 특별하게 만드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롭게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 성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별된 초청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함으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감탄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